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상실과 실패, 깊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과거의 아픔이 현재를 짓누르고 미래에 대한 소망마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상처 입은 심령과 낙심한 자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인 레스티투티오, 이런 라틴어 단어가 있습니다. 레스티투티오라고 하는 말은 회복, 복원, 원상복구 이제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 이제 이런 뜻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온전한 상태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확성기이다. 이 말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손해, 심지어 상처까지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고통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회복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다 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여 새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사용된 이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치료하다, 고치다, 회복시키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손상된 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심지어는 황폐해진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이런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처, 국가의 황폐함, 그리고 깨어진 관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주권적인 능력을 나타낼 때 이 라파라는 말이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질병과 상처의 근본적인 치유자이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라파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과거의 실패라든가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정서적인 상처라든가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겪으며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는 안 될 거야. 내가 받은 이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거야. 이제 이런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는데 시험 든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말씀한 이 라파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깨어진 부분을 다시 이어 붙이시고 찢어진 마음을 꿰매시고 황폐해진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할렐루야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쫓겨난 자처럼 느끼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여
새 살이 돋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는 과거의 실패나 현재의 고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지 않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핵심 메시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나의 상처를 아신다. 우리의 가장 깊은 아픔과 감춰진 상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이 있으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회복도 하나님께는 능히 가능하다.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메시지는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회복이라는 것은 이제 우연이 아니라 운이 좋아서 회복이 된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에 근거한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 가지 실천 원리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게 던져버린다는 의미가 이제 한국적인 정서, 유교적인 사상으로는, 유교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불손해 보이는 그런 태도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이제 이런 카페라든가 어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음식을 먹고 뭐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서 계산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카드로 다 하지만 뭐 돈이나 캐시나 카드 같은 걸 이렇게 종업원이 받았다가 그것을 나한테 이렇게 줄 때 보면은 그 자세가 다르죠. 두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던져서 휙하니 이렇게 던져서 나한테 줬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이게 어디다 대고 이게 손님한테 이런 횡패야, 뭐 고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이렇게 손에다가, 동전 같은 경우는 던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매너로 이제 취급을 받는데, 동전은 꼭 손에다가 이렇게 주고 지폐 같은 것도 이렇게 주지만, 미드 같은 데 보면은 미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종이나 뭐 이런 걸 되게 이렇게 던져버려요. 그걸 뭐 이렇게 한국식으로 해가지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성경에서 던져버려라, 이제 원어에 그렇게 원어상 해석이 그렇게 나오는데, 이 말의 이제 진의는 그것을 이제 가만히 하나님 앞에다가 공손히 갖다 놔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왜 던져버리라 그랬을까? 공손히 갖다 놓는다는 것은 다시 그걸 또 가져갈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재발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건 완전히 그것을 차단해버리는 거죠. 이제 나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린다는 얘기야. 염려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는 의미로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제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생 살아가면서 기본 매너가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 이제 있는 건데, 한반도 그것도 반쪽이 쪼개져 가지고 조그만한 땅덩어리 아니에요, 세계에서 보면은. 근데 경제로서는 이제 10인데 그 경제를 어떻게 이룩하게 됐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거기서 후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거기다 투자를 하고, 또 한국이 이제 미국에다 수출을 하면서 그걸로 해서 먹고 살고 경제가 10위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한국의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순간 세계의 모든 나라의 투자가 사라지면서 수출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이 세계인의 시각으로 국제 감각과 이 국제 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오늘 나의 마음을 짓누르는 모든 걱정이라든가 불안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나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긴다. 이 말은 나의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시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목자신데 그것도 선한 목자다. 선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앞에 붙죠. 꼭 보면은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목자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돌보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생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삶의 원칙은 회복된 삶을 선포하며 살아가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실패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평안으로 가득하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시며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신다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큰 레벨로 이끄신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깊은 진리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상실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치 않으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참된 소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회복의 하나님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처 입은 심령과 낙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아픔과 상실을 아시고 친히 치료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신실한 돌보심 안에서 참된 소망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